기도하고 말씀 생각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저녁에 저희들이 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아싸우니, 하나님이여, 주께서 주신 말씀의 한 부분 욥기에 또 오늘 읽은 내용을 묵상할 수 있게 하시고, 또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진리를 찾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의 심령은 둔하오니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의 귀한 법을 알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주님 육신의 연약성, 남은 죄성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 안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세상에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의의 길, 선한 길 걷는 것이오니, 우리가 그렇게 되어 온전함에 이르게 하시고 주를 기쁘시게 하고 주의 주시는 평강을 땅 위에서 맛보며 누리다가 영생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소서. 미천하고 무익한 종에게 말씀을 바르게 해석할 지혜와 힘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욥기 18장 말씀을 좀 같이 생각해 보십시다. 1절, 2절 다시 보십시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가로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말을 찾겠느냐? 깨달으라, 그 후에야 우리가 말하리라. 빌닷이 욥에 대해서 너희라고 말하지만 그가 말하는 대상은 욥입니다. 너 욥, 단수로 너 욥입니다. 말을 찾는다. 어느 때까지 말을 찾겠느냐? 말을 찾는다는 원어는 말에 올무를 놓는다, 그런 뜻입니다. 말에 올무를 놓는다. 빌닷은 욥이 친구들의 말에 올무나 놓고 있다고 비난하는 것입니다. 그는 욥에게 심지어 깨달으라고 말하며 그를 무지한 자로 몰아댑니다. 3절 보십시다.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부정은 깨끗이 않은 것을 말하죠. 부정하게 보느냐? 부정하게 본다는 언어는 부정하게 여긴다는 뜻도 있지만은 어리석게 여긴다, 그것이 사전에 나와 있는 주요한 뜻이고, 그래서 근래의 영어 성경들은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어리석게 여긴다. 그 뜻이 더 적절하지 않은가 보입니다. 욥은 친구들에 대해 지난 장 17장 4절에서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가리어 깨닫지 못하게 하셨다고 말했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깨달음이 없는 어리석음 가운데 있다고 보았는데, 이제 빌닷은 거기에 대응해서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어리석은 자로 보느냐, 그렇게 대답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4절 보십시다. 너 분하여 스스로 찢는 자야, 너를 위하여 땅이 버림을 당하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기겠느냐? 너 분하여 스스로 찢는 자야. 원문이나 옛날 영어 성경은 그는 자신의 분노 중에 자신을 찢는도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런 뜻이라고 보입니다. 그는 자신의 분노 중에 자신을 찢는도다. 그러니까 욥을 향해서 지금 하는 말이죠. 빌닷이 욥을 향해서 그는 자신의 분노 중에 자신을 찢는도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공의의 섭리에 보통 불평하고 대항하여 분노를 품고 자신을 찢고 자신을 상하게 만듭니다. 애굽에서 나왔던 이스라엘 선조들처럼 광야에서 항상 하나님을 향해 불평하고 원망하며 멸망을 자초하였던 것처럼
그것이 많은 사람들 또 믿는다고 하는 이들 가운데서도 많은 경우에 그런 모습을 봅니다. 물론 그것은 욥의 경우에는 적절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빌닷은 사람들이 스스로 분노 중에서 자신을 찢는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를 위하여 땅이 버림을 당하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기겠느냐라는 말은 하나님의 공의가 불변적이라는 그런 뜻이라고 보입니다. 너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가 변하겠느냐? 하나님의 공의는 변함이 없다. 악인이 벌받는다는 것은 변함이 없다. 그런 말을 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보입니다. 5절, 6절 보십시다.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그 장막 안의 빛은 어두워지고 그 위에 등불은 꺼질 것이요. 자, 지금 우리가 빌닷이 하는 말이 욥에게는 지금 친구들이 다 그렇지만은 욥에게는 해당되지 않지만은 빌닷이 틀린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런 얘기를 계속 우리가 해왔습니다. 빌닷은 지금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다. 그 장막 안의 빛은 어두워지고 그 위에 등불은 꺼질 것이다. 악인의 빛 혹은 불꽃, 빛과 불꽃은 기쁨과 행복을 가리키는 상징적인 말이라고 봅니다. 빛과 불꽃은 기쁨과 행복. 악인의 빛 혹은 불꽃이란 말은 악인의 기쁨과 행복. 악인의 기쁨과 행복은 사라질 것이다. 예?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 그 장막 안에 빛은 어두워지고 그 장막은 집이니까 악인의 가정의 기쁨과 행복도 사라질 것이다. 잠언 13장 9절에서 우리는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그런 말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의인의 빛, 의인의 기쁨과 행복은 점점 환하게 빛나서 의인은 땅 위에서도 기쁨과 행복 가운데 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항상 기뻐하게 하시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에 말씀한 16절에 말씀한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가 땅 위에서 기쁘게 살고 또 하나님이 상당한 행복을 느끼게 하고 느낄 뿐 아니라 누리게 하고 누리며 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땅 위에서 매일 슬프고 불안하고 또 고통스럽고 그렇게 살다가 천국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의인은 기쁨 가운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나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악인의 기쁨과 행복은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일시적이고 또 결국은 악인들의 기쁨과 행복은 멸망에 이르게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잠언 24장 20절도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을 행하는 자는 장래가 없고 내세에 지옥 가는 것은 물론이고, 그래서 정말 죽음 저 이후에 두려운 공포가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죽음을 제일 겁내는 것이 악인들의 양심이고, 땅 위에서도 하나님께서 징책하셔서 땅 위에, 지금 이 세상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세도 그렇지만은 세상에서도 빛을 하나님께서 꺼지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잠언 24장 20절도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악인의 기쁨과 행복은 오래가지 못할 것입니다. 곧 사라질 것입니다. 7절 보십시다. 그 강한 걸음이 고나여지고 그 베푼 꾀에 스스로 빠질 것이니, 악인들은 일시적으로는 강하다고 그랬습니다. 그 걸음이 강하고 강한 걸음이다.
그 걸음이 강하고 강한 것 같지만은 또 그의 베푸는 꾀가 형통하게 될 것 같아 보이지만은 머리가 좋습니다. 사람이 다 머리가 좋은 편이고 또 악한 사람들도 머리가 좋은 사람 많습니다. 머리가 좋고 말도 잘하는 사람도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들이 일시적으로는 걸음이 강하고 또 베푸는 꾀가 형통한 것 같고 그렇지만은 그 강한 걸음이 곧 곤하여지고 걸음이 곤하여진다는 말은 약해져서 아주 피곤해진다는 말이죠. 약한 모습이죠. 걸음이 늘 튼튼하게 척척척척 잘 걸어가는 게 아니라 비틀비틀 걷고 또 힘이 들어서 터덜터덜 걷는다 그러는가요? 그렇게 걸음이 곤하여진 모습이죠. 저 사람 피곤한가 봐, 어디가 좀 아프신가 봐, 그렇게 보이는, 우리의 걸음이 그렇게 되기를 원치 않죠. 좀 씩씩하게 건강하게 걷기를 다 원하겠죠. 그러나 이제 연세가 많으면은 그렇게 약해지는 건 할 수 없지만은 그건 누구나 다 가는 길이나 그런 것 말고, 연세가 많이 들어서 약해지는 것 말고 평소에 모두들 그 연세면은 그 정도는 건강해야 되는데 하는데 곤고해지면 안 되겠죠. 그런데 악인들은 걸음이 곤고해진다. 강한 걸음이 강하게 걷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걸음을 곤고하게 하시고 또 자기의 베푼 꾀에 스스로 빠진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악인이 머리가 좋은데 그 자신의 꾀에 자기가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8절 계속 보십시다. 이는 그 발이 스스로 그물에 들어가고 엉는 줄을 밟음이며 그 발 뒤꿈치는 상해에 치이고 그 몸은 올무에 얽힐 것이며 그를 동일 줄이 땅에 숨겼고 그를 빠뜨릴 함정이 길에 베풀렸으며,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악인이 스스로 망하는 까닭의 앞에 자기의 베푼 꾀에 스스로 빠질 것이다. 그 강한 걸음이 곤하여지고 그 베푼 꾀에 스스로 빠질 것이니, 이는 왜냐하면 그 까닭, 그 이유를 말하고 있죠. 악인이 스스로 망하는 까닭은 그 발이 스스로 자기가 만든 그물에 들어가고, 자기가 그물을 만들었는데, 악한 일, 남에게 해치려고 그물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자기가 걸려 들어갔습니다. 아이고, 그 머리 잘 써가지고 악하게 행했는데 어떻게 자기가 만든 그물에 자기가 걸렸을까? 그렇게 됐는데 또 그 올무의 줄을 자기가 밟았습니다. 자기가 밟으면 올무에 걸려버리는 것이잖아요. 올무를 만들어 놓고 짐승이나 잡거나 또 다른 이웃을 해치려고 올무를 만들어서 저 사람에게 딱 걸려서 좀 아주 어려움을 당하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악인인데, 자기가 거기에 올무에 걸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은 얼마나 낭패를 하겠습니까? 또 빌닷은 그를 동여맬 줄이 땅에 숨겨 있고 그를 빠뜨릴 함정이 길에 베풀려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땅에 숨겨놓고 또 길에다가 함정을 파놨는데, 그런데 거기에 자기가 걸려들었습니다. 그 줄에 동여매어졌고 그 함정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신기한 일이죠. 악인이 자기의 올무에 자기가 걸렸다. 그래서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고 또 그런 예들도 있고 우리가 잘 알지. 우리가 에스더서에서도 보고 다니엘서에서도 보죠. 에스더서에서 모르드게를 모르드게는 착한 사람이죠. 경건한 사람이죠. 모르드게를 달아 죽이려고, 저 모르드게 우리가 아주 나한테 인사도 잘 안 하고 그러니까 저 모르드게를 어떻게 하든지 모함을 해가지고 내가 장대에다 달아서 죽여버려야겠다. 그리고 자기 집 뒷뜰에다가 높은 장대, 25m인가 되는 높은 장대를
만들었던 하만이라는 자가 있죠. 아수에로 왕의 제일 신임을 받는 그런 장관이었죠. 신하 중에서 그 하만이라는 사람은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에스더서의 내용을 보면은 그 하만은 에스더 7장에 보면은 모르드게를 달아서 죽이려고 높은 장대까지 만들어 놨는데 결과적으로는 자기가 그 장대에 매달려 죽었어요. 왕이 하만이 이 유다 민족을 다 멸하고 또 유다 민족이 속한 에스더도 결국 그러면 다 죽게 되는 이런 악한 일을 도모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진노해서 그렇게 진노를 내서 그 하만을 거기다가 또 그 얘기까지 들었어요. 하만이 집들에다가 모르드게를 달아 죽이려고 장대까지 만들었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 얼마나 화가 나는지 그러면은 당장 저 하만을 거기다가 장대에다가 매다 죽이라. 아니 모르드게 죽이려고 열심히 만들어놨는데 결과적으로는 자기가 거기 달려 죽을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러면 안 만들었겠죠. 그런데 자기가 판 웅덩이에 자기가 빠지듯이 자기가 만든 올무에 자기가 걸리듯이 된 거죠. 참 흥미롭다면은 그 남이 죽는 일이니까 참 그렇지만은 신기한 일이죠. 어떻게 악인이 악을 행하려고 하는 대로 하나님이 그대로 그에게 보복하셨을까? 하나님의 공의가 신기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죠. 참 무서운 하나님이시구나. 악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악을 행하는 사람은 아무도 몰라. 우리끼리 쉬쉬하고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아주 은밀하게 이렇게 하면은 저 사람 아주 큰 골탕을 먹겠지. 그러고 악을 도모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다 보시고 웃으시면서 그래 내가 악을 행하냐 보자. 어떻게 되나? 다음 날 어떻게 되나 보자. 그 다음 날 그 하만이 거기에 막대에 달리게 하나님은 한 수 위죠. 우리 사람들의 머리 좋은 모든 사람들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의논해서 결정하는 것보다 한 수입니다. 아니 한 수가 아니라 많은 수 위죠. 하나님은 더 머리가 좋으시고 하나님이 하신 일은 더 놀라운 일이죠. 또 다니엘도 그렇죠. 다니엘은 정말 왕의 신임을 받는 총리였습니다. 그러나 동료 총리들이 시기했습니다. 다니엘을 죽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잡아 죽이려고 이상한 법을 만들었죠.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거나 경배를 하면 다 사자굴에 집어넣는 법령을 만들었어요. 아주 왕을 위하는 것처럼 하니까 왕이 그렇죠. 자기를 위하니까 그렇게 하자고 그러고 서명을 했어요.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 법령을 만들어 놓고는 그 다음에 저 다니엘이 이 법을 어겼습니다. 그리고 고발을 했어요. 그러니 왕이 자기가 도장까지 찍어놓은 법령을 선포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다니엘이 걸리니까 안 할 수가 없어서 할 수 없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지 않습니까? 원치 않았지만은 집어넣었어요. 그러나 신기하게도 사자굴에 던지온 다니엘이 잡혀 먹히질 않았습니다. 사자들이 이상하게 그날은 입이 열려지지가 않고 이게 막 물어뜯으려고 보통 같으면 해서 그냥 온때 떨어지자마자 확 물었을 텐데 입이 이게 완전히 딱 굳어버렸어요. 입이 턱이 열려지지를 않아요. 어떻게 된 건지 모르지만은 열려지질 않았는지 열리는데도 사자의 마음이 유해져서 전 먹으면 안 돼. 저 사람은 착한 사람이야. 안 돼. 그래서 친구처럼 그냥 됐는지는 몰라도 여하튼 보통 같으면 사자가 뭐 좋은 먹잇감이라고 그냥 물어 뜯어버렸을 텐데 먹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왕은 그 밤에 잠도 못 자고 아침 일찍이 다시 사자굴에 가서 다니엘을 부르지 않습니까? 혹시 살았을까? 그래서 부르니까 진짜 다니엘이 죽지 않고 대답을 하거든요. 그래서 당장 다니엘을 굴 밖으로 내오게 했어요. 보니까 하나도 몸이 상하지를 않았어요. 신기한 기적이었죠. 놀라운 기적이죠. 그래서 왕이 이제 다니엘을 모함한 사람들을 벌합니다. 그들과 그 동료들, 다니엘을 모함한 동료들과 처자들까지
부인과 아이들까지 다 사자굴에 넣어라. 그래서 넣었어요. 넣으니까 이 사자가, 다니엘한테는 물지 않는 사자가 얼마나 잘 됐다고 그냥 던져놓은 동료들과 처자들을 물어뜯어 죽여버렸습니다. 무섭죠? 사자의 굴에 들어가면 다 죽죠. 일반적으로 죽어야 정상이죠. 안 죽는 게 이상한 거죠. 그래서 그 다니엘이 들어갔을 때는 왜 사자가 안 물었을까? 신기하기 그지없어요. 아무래도 갑자기 이게 턱에 이상이 생겨가지고 사자들이 이걸 먹어야 되긴 하는데 먹으려고 그러는데 이게 움직이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움직이지 마. 그래갖고 턱이 갑자기 딱 굳어버려갖고 이게 먹어야 되는데 보통 때는 하면 먹을 수 있는데 이게 왜 오늘따라 이게 턱이 안 움직이는지 모르겠다고 이게 하면서 이 사자들이 야단이에요. 이거 먹어야 되는데 옆에 있는데 이게 안 먹어진다고 하면서 그렇게 하나 못 먹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사자에게 유한 마음을 줘서 친구야 친구, 그거는 먹이가 아니고 너랑 친하게 대화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이다. 먹으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안 먹었는지 몰라도 그렇게 신기한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니엘을 죽여버리려고 모함을 해서 법령을 만들어서 야 이제 이겼다 죽였다 하고 던져놓는 다니엘은 살아나고, 그 모함했던 자들은 자기네가 만든 법령대로 사자굴 속에 던지워지는, 사자굴 속에 던질 죄목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죽이려고 했던 대로 자기네가 오히려 죽게 됐으니까 이게 참 신기하다고 해야 될지 참 기가 막힌 일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다니엘 6장에 기록된 내용이죠. 11절 보십시다. 무서운 것이 사방에서 그를 놀래고 그 뒤를 쫓아올 것이며 그 힘은 기근을 인하여 쇠하고 그 곁에는 재앙이 기다릴 것이며, 악인에게는 무서운 것이 사방에서 그를 놀랜다. 무서운 건 많죠. 도적도 무섭고 돈 좀 있는 사람들은 걱정이 많죠. 요새는 또 툭하면은 우리가 세금 많이 떼어간다고 해서 돈 있는 사람들은 은행에다 넣지 않고 돈을 금고에다 넣고 집에다가 돈을 보관하거나 5만 건이 동이 나서 5만 원권을 많이 바꾸려면 은행에서 안 바꿔주고 돈이 없습니다. 은행에서 왜 5만 원권이 없어요? 없습니다. 그리고 5만 원권 그렇게 1,000만 원, 몇천만 원 그걸 바꾸면은 세무서 신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안 바꿔준다 그런 말 제가 들었는데, 그래서 돈을 집에다 보관을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늘 겁나겠죠. 도적이 올까봐. 도적이 와가지고 그 돈 또 금괴를 바꿔가지고 또 집에다 보관하면 금괴가 돈 안 당할지. 또 강도 같은, 요새는 점점 우리나라도 그렇게 어려워져서 그런지 강도들이 종종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슨 은행 강도들이 막 나타나가지고 아주 깜짝같이 강도 짓을 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런 무서운 것들, 또 질병이, 전염병이 돌 때 얼마나 무섭습니까? 전염병이 돌기도 하고 또 큰 사고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런 무서운 일들이 더러 일어나는데, 여기에 표현하기를 악인에게는 무서운 것이 임하여 사방에서 그를 놀래며 그 뒤를 쫓아올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에게는 무서운 일이 안 왔으면 좋겠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하실 것이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항상 지켜주시기를 기대하고 기도하고 믿고 또 체험하며 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악인에게는 그렇지 않다고 그랬어요. 악인에게는 그렇지 않다. 잠언 10장 24절에서는 이런 비슷한 말씀을 읽었죠.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그렇게 했습니다. 악인들은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그런데
바로가 안 된다고 생각한 그게 어느 날 꽝 현실로 다가오는데,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말이 씨가 됐다고 말을 그렇게 했더니 그게 말대로 됐다고 그렇게 말하지만은, 아니요, 악한 사람들은 자기 양심이 내가 이렇게 악을 행하면 이러다가 천벌을 받지, 이상한 뭐를 내가 당하지 마음에 자꾸 가책이 되고 두렵다가 진짜 그것이 현실로 닥쳐와 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는 거가 아닌가 싶습니다.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또 그 힘은 기근을 인하여 쇠하고, 악인들이 지금은 힘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정책하시니까 기근이 왔습니다. 그렇게 돈 많던 사람이 어느 날 돈이 다 말라버렸습니다. 그렇게 잘 먹던 사람이 이제는 먹을 양식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기근으로 인하여 쇠하고, 그래서 힘도 쇠했습니다. 사람이 먹어야 힘을 쓰지, 장사라도 먹어야 힘을 쓰지. 매일 이건 한 끼, 세 끼 우리가 먹는 게 참 어떤 때는 귀찮지만은, 그러나 안 먹고는 힘을 못 쓰잖아요. 한 끼 먹고 힘 잘 쓰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침 먹고 나면은 조금 있으면 점심 때 또 배가 고프고, 또 먹고 나면 저녁에 또 배가 고프고, 그게 사실은 건강한 사람의 정상적이죠. 또 일 많이 하는 사람이죠. 그러나 아침 먹어서 점심에도 저녁에도 배 안 고픈 사람은 좀 건강에 이상한 사람이고, 그러면은 힘을 또 잘 못 쓰지 않겠는가 싶어요. 잘 먹고 힘을 잘 써서 일을 잘하는 사람이 그래도 일꾼이죠. 그런데 이제 기근으로 힘이 쇠해지고 그 곁에는 무서운 재앙이 기다린다. 두려운 말씀이죠. 13절 보십시다. 그의 백체가 먹히리니 곧 사망의 장자가 그 지체를 먹을 것이라. 사망의 장자가 그 지체를 먹을 것이라. 그 백체가 먹히리라는 원문은 그것이 그의 피부의 부분들을 먹으리니, 이런 뜻이라고 보입니다. 그것이 원문의 뜻이라고 보이고, NIV 성경은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원문대로 NIV는 이 경우에 잘한 것 같습니다. NIV 성경이 늘 잘한 것은 아니지만은 간혹 이렇게 잘 번역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이 그의 피부의 부분들을 먹으리니, 여기에 그것은 그에게 임한 재앙을 말할 것입니다. 재앙이, 악인에게 임한 재앙이 그의 피부의 부분들을 해할 것이다. 온 몸을 해치는 것입니다. 피부의 각 부분을 다 상하게 만들어서 마침내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는 말이죠. 무서운 재앙입니다. 14절에 그가 그 의뢰하던 장막에서 뽑혀서 무서움의 왕에게로 잡혀가고, 그 의뢰하던 장막에서 뽑힌다는 말은 가족들의 안정을 잃어버린다는 뜻이며, 또 무서움의 왕에게 잡혀간다는 말은 평안을 잃고 극한 두려움에 떨어진다. 무서워 떠는 것이죠. 우리가 늘 평안하기를 원하지만 세상은 늘 악하고 불안정한 세상이지만 우리의 마음에는 늘 평안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평안은 하나님이신 평안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줘서.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세상이 별로 악하지 않은 좋은 환경에 있어도 불안에 떠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뭐가 올까 봐 불안하고, 누웠어도 불안하고, 가만히 서 있어도 이 땅이 그러다가 땅이 꺼질까 봐 불안하고, 도무지 가만히 있어도 아무도 자기를 지금 해하려고 하지 않아도 불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도 일종의 질병이죠.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심지어 세상에 모든 악한 환경이 있어도 시편 우리가 초기에 앞에 몇 편쯤에 있는 말씀과 같이 1000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세상에 1000만 명의 사람이 저 사람 죽여라 하고 대항한다 하더라도 나는 편안하게 자고 깬다고 다윗이 그렇게 말한 것처럼 그것이 하나님이신 놀라운 평안이죠. 진정한 그런 평안은 힘입니다. 그런 평안을 가진 사람이 이 세상, 악한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평안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평안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여기에 악한 자들은 그런 평안이 없습니다.
가족들의 안정이 없습니다. 무서움의 왕에게 잡혀갑니다. 항상 불안합니다. 극한 두려움이 그를 엄습해 오는 것입니다. 15절 16절 그에게 속하지 않은 자가 그 장막에 거하리니 유황이 그 처소에 부러질 것이며 아래서는 그 뿌리가 마르고 위에서는 그 가지가 찍힐 것이며 가정적인 멸망을 말하는 것이라고 보이죠. 그에게 속하지 않은 자가 그 장막에 거한다. 혹은 원문에는 그에게 속한 것은 아무것도 그의 장막에 거하지 않을 것이다. 그에게 속한 것은 아무것도 거하지 않으면 그에게 속하지 않은 것이 거하게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에게 속한 것은 아무것도 그의 장막에 거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사전에는 이 구절을 설명하고 NASB 영어 성경은 그렇게 번역하기도 하고 또 혹은 그것이 그 무서움의 왕이 그 장막에 거함으로 그것이 더 이상 자기 것이 아니라 그럼 자기가 이제는 그 집에 들어가 살 수 없어요. 무서움의 왕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고 유명한 우리 히브리어 학자는 그렇게 번역하기도 하였습니다. 자, 유황이 그 처소에 뿌려질 것이라는 말은 그 집이 완전히 불태워지고 유황은 성냥문 그 재료죠. 유황은 불을 붙이면 잘 타죠. 그걸로 바로 성냥도 만들고 또 유황이 소위 폭탄 만드는 주 원료입니다. 유황 가지고 우리가 폭탄을 만들 때 그 사용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불이 잘 붙습니다. 유황이 처소에 뿌려지면 집이 완전히 불태워져서 완전히 멸망할 것이라는 뜻이라고 봅니다. 악인은 그와 그 가정이 일시적으로 번창하는 것 같아도 결국 자신도 그의 자녀들도 다 멸망할 것이다. 그런 뜻이라고 봅니다. 17절에 그의 기념이 혹은 기념은 기억이죠. 그의 기억이 땅에서 없어지고 그의 이름이 거리에서 전함이 없을 것이며 의인들의 기억은 세상에 오래 남고 후세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아무개가 귀감이 된다. 그 이름을 모두들이 기억하고 그분 시대가 참 좋았다. 그런 것을 우리가 회상하고 그렇게 하겠죠. 또 그런 교훈도 삼고 그러겠죠. 그러나 악인들의 기억은 땅에서 빠르게 사라지고 그의 이름은 거리에서 다른 사람에게 전함도 없을 것입니다. 악인들을 누가 전파하겠습니까? 그들을 소개하겠습니까? 멸망의 예로 경계를 삼는 것 외에는 아무도 그를 기억하며 하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18절 19절을 보십시다. 그는 광명 중에 흑암으로 몰려 들어가며 광명 중에서 흑암으로 광명으로부터 흑암으로 그런 뜻입니다. 광명에서 흑암으로 밝은 빛에서 어두움으로 몰려 들어가며 세상에서 쫓겨날 것이며 악인들은 세상에서 아까 광명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쁨과 행복 일시적으로 기쁨과 행복을 누리지만 광명에서 흑암으로 곧 불행 속으로 몰려 들어가며 또 세상에서도 쫓겨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심판 전까지 세상을 적어도 양심 있는 자들에 의해 어느 정도 유지되게 하실 것이며 악인들이 세상에서 쫓겨나게도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자체가 악하지만은 그래도 악한 세상이 때때로 더 악한 자들을 정죄하죠. 그들을 감옥에 넣기도 하고 악하면 안 된다고 말해요. 그러므로 세상이 그렇게 더 극악한 세상이 안 되고 약간은 유지가 되게 합니다. 그래도 전체적으로 세상은 악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나 여기에 악한 세상에서 악인들은 더욱 도태되게 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보입니다. 19절에 그는 그 백성 가운데서 아들도 없고 손자도 없을 것이며 손자란 말은 자손이라는 단어입니다. 자손도 없을 것이며 그의 거하던 곳에는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을 것이다. 악인은 대를 이을 자들이 없을 것이며 또 그가 부요하였을 때 그의 집에 머물렀거나 드나들던 많은 사람들도 다 그를 하나 둘 떠나가 버릴 것이다. 그의 거하던 곳에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을 것이다. 악인은 그렇게 될 것이다. 20절 21절 그의 날을 인하여 뒤에 오는 자가 앞선 자의 두려워하던 것 같이 놀라리라.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도 그러하니라. 자, 건강하고 부유하고 행복했던 자가 어떻게 그렇게 완전히 망할 수 있는지 이전 사람들도 후대 사람들도 놀랄 것이다. 그런 표현이죠. 이와 같이
불의하고 악한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는 자기 자신만 망할 뿐 아니라 또한 그의 집과 가정도 가족들까지도 멸망할 것이다. 이것이 지금 빌닷이 말하고 있는 내용의 요지입니다. 자, 본장의 교훈을 정리해 보십시다. 단순한 교훈이지만 첫째로 우리는 믿음 없고 무지한 자처럼 하나님의 섭리에 불평하거나 대항하지 말고 그의 섭리를 항상 긍정하고 순응해야 되겠습니다. 예. 지금 여기에 빌닷이 처음에 그런 말을 하죠. 욥을 비록 오해한 말이지만은 욥을 향해서 그렇게 욥이 너 분하여 스스로 찢는 자야 이런 말도 하고 너를 위하여 땅이 버림을 당하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기겠느냐 그렇게 빌닷이 욥을 지금 평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불평하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현실, 그것이 고난의 현실일지라도 그 현실을 불평스럽게 받아들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항상 긍정하고 어떠한 현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든지 감사히 그것을 받고 순응하는 믿음 있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그것이 섭리신앙을 가진 것이죠. 둘째로 여기에 중요한 빌닷의 내용은 악인들은 일시적으로 강하고 형통한 것 같으나 강하고 형통한 것 같으나 결국 그들의 빛은 꺼진다. 그것을 지금 빌닷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 빛은 기쁨과 행복이라고 표현했죠. 그들의 기쁨과 행복은 곧 사라지고 말 것이다.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고 또 질병, 사고 같은 무서운 것이 무서움의 왕이 지배할 것이다. 무서운 것들이 그에게 오를 것이다. 그렇게 빌닷은 말하고 있습니다. 옳은 말이죠. 악하게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징벌이라고 봅니다. 우리는 악하게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모든 악을 우리가 멀리해야 되겠고 또 악인들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고 우리는 이미 돌아온 자들로서 모든 종류의 악을 버리라.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렇게 말씀했죠. 모든 종류의 악을 우리가 다 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와 선을 힘써 행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두 가지 교훈만 좀 생각하십시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현실이 때때로 어려운 현실, 고난의 현실일지라도 그 현실을 불평스럽게 원망하면서 죄어 받아들이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이 주신 현실을 내가 긍정하고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뜻하신 바가 무엇인지를 생각할 수 있는 섭리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순복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며 주님 살기를 소원합니다. 또 주님 빌닷을 통해서 비록 욥에게 직접 적용되지는 않지만은 하나님의 일반적인 공의의 진리를 주님 증거한 것을 우리가 좀 묵상했습니다. 악한 자들은 결국 그 빛이 꺼질 것이다 하고 말씀한 말씀을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동안 주께서 우리를 불러서 예수 믿는 자로 구원하여 주셨사오니 이제는 우리가 변화되어서 우리의 본성의 죄성, 남은 죄성을 따라서 살지 않고 흠과 점이 없는 온전한 자들, 주님 정말 착하고 정직하고 진실한 자들, 거룩한 자들, 하나님의 형상을 조금이라도 이루는 자들, 성화를 조금이라도 이루는 자들, 주님 좋은 사람들, 선한 사람들이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그런 주님이여 선한 열매를 맺는 인격들이 되어야 하겠는데
주님 너무 부족합니다. 긍휼히 여겨주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 경건하고 선한 사람들, 거룩한 사람들로 날마다 자라가며 변화되어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